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정보가 있고 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오히려 어떤 것이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이며 또 그런 내용들인지 분별해야 되는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또 말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유익한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고, 이러한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시고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그리고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 관해서 알려주는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의 나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반복해서 가르쳤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은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 나무나 이제 어떤 재물이나 이게 타고 남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쓰레기, 찌꺼기, 버려야 질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회개하거나 너무 비탕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주님, 나는 이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실제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관이라는 것은 꽃으로 만든 관을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마드와이즈라든지 우리 자매들 어떤 프로그램 맨 마지막 시간에 꽃으로 만든 이 관을 씌워주면서 당신은 이렇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꽃으로 관을 씌워주셨다. 너는 빛나는 자야. 더 이상 슬픔으로 네 자신을 어둡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평강을 주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의의 나무를 심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 내가 의의 나무라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아이들에게도 내가 축복하고 의의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생명과 본성을 부여하셨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심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었다.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심었다. 심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것을 통해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있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있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일컬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의의 나무로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신데 의의 나무를 심고 그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많아지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부의 유일한 추구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나무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무를 돌보시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목을 진리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이라고 이제 달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가르침이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들은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떠오른 생각과 내 안에서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과정은 있죠. 과정은 있지만 그러나 나무의 목적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런 또 심고 과정을 통과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열매,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 의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제 이전에 또 열심을 내서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조금 겸손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내가 뭔가 사업에 부도나고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는 내가 이제 좀 겸손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회개한 것도 좋은 것이고 겸손해진 것도 좋은 것이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농부가 이제 사과 농부가 이제 사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잘 지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병충해를 잘 다루고 어떻게 이렇게 탐스럽고 빛나고 향기롭고 과즙이 이렇게 달콤새콤하게 어떻게 만드실 수 있었어요? 당신은 최고의 농부입니다. 이게 이제 좋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우리에게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질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는 비로소 나의 참된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듣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특별히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참된 양식을 먹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잘 분별해서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되어 있다. 진리는 우리를 반드시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지 하나님은 뭔가 속박하고 억압하고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모든 저주들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종이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이런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아니면 너 이제 지옥 보내셔, 아니면 너 복 받을 수 없어, 이제 너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인간을 두려움 가운데 종교적인 규례의 어떤 굴레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막힘이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어떤 막힘이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뻐하며 그 평강을 누리며 그것을 흘려보내는데 어떤 막힘도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거죠.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에 거할 때 진리를 알 수 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는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걔는 이런 애예요. 그리고 결혼하면은 아마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충분히 안다고 생각해죠. 살아봐야지 아는 겁니다. 살아보면 진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성품이 세워져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로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몇 번 배우고 또 몇 번 듣고 또 몇 번 뭐 이렇게 뭐 책 좀 읽어봤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반응하며 행하면, 그냥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런 거군요. 생명이 이런 거군요. 주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 이런 거군요. 참된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육반 1과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땡땡땡 한 3가지를 정리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죄와 저주와 종교적 굴레로부터 자유케 됨, 정죄감, 열등감, 부족감, 두려움, 불안, 우울, 상처, 미움 등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됨,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확장됨, 안으로부터 신성한 능력의 증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정죄감으로, 열등감으로, 부족감과 두려움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한마디로 그분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 신이 뭔가 두려움을 줘서 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는 참된 자유와 견고한 생각의 영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불안과 우울과 상처와 미움과 많은 중독으로부터 주님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내가 배우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불안 가운데로 집어넣고 두려움 가운데로 집어넣고 오히려 여러분을 어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인도라는 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제 자유는 이 소극적인 것 외에 적극적인 방면이 있죠.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확장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의 울타리가 확장되는 거죠. 나의 능력이 증가되어지는 것만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이 증가되어질 때 우리는 그만큼 확장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사망의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흑인 연가 중에 이제 이런 복음 성가도 있죠. 오 자유, 오 자유.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기만을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 이전에 너희가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그리고 모든 이 종교적인 이 굴복으로부터 난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보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는 복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너 절기를 지켜야 돼.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축복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뭘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굴레를 씌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종이 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무엇을 주셨고 어떤 삶을 주셨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걷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그분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뭔가 조바심과 정죄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와 이 초조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분이죠.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저희가 섬겼던 그 교회는 기도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켰던 곳이었습니다. 셀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2-3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자꾸 이제 듣고 보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곤 했습니다. 우리 한 자매가 굉장히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자매가 있었는데요. 기도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기도에 이제 재미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기도를 뭐 몇 시간씩 이렇게 하기 시작하더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으로 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만큼 기도했어? 나만큼 제대로 주님 음성 들어본 적이 있어? 이렇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음성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 그 음성들이 결국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는 거룩한 여인이다. 내가 너를 아주 귀하게 쓸 터인데 네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음성들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이 봤을 때 얘가 점점 더 수위를 넘어서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왔더라고요.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는 그때 자기가 너무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참 뒤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에 집중할 때 자유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열심히 내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무지하거나 게으르거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열매가 제대로 이제 나타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토마토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뭐 이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농부가 뭐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본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단지 농부는 그 주어진 본성들이 제한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발휘되도록 약간의 이제 도움을 주는 것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의 나무로, 생명의 나무로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알아야 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며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당연히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시간을 보내면은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를 때, 나와 함께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양보할 줄 아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참 너무 착합니다. 성실하죠. 그리고는 말도 참 이쁘게 하십니다. 그런데 속에는 아주 고집스러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구도 안 되던데요. 이거 굉장히 고집스럽고 괴팍한 거죠.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양보되어져서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우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뭔가 고집스러워지고 내가 맞는 게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안 하면은 너는 잘못된 거야.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너는 이건 육신적인 거고 이건 영적인 거고 넌 그래서 넌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자꾸 판단이 많아지고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닌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이제 대학생 1, 2학년 때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배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주님께 이걸 기도하면 되겠구나. 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온유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온유해질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겸손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고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뭔가 자꾸 가슴을 치고 이러면 제가 겸손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멍에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과 보조를 맞추고 그분께 온전히 양보되어져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십자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옛사람, 나의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온전히 새 생명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할수록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할수록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히고자 하는 이 열매, 이 성품의 열매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영의 열매는 우리 영으로부터 이제는 우리 새로운 그 생명과 본성이 계속해서 발휘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다 이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맺히게 되어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의 열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좀 더 정확할 수 있죠. 오직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는 오직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죠. 우리 안에 여전히 뭔가 내가 바른 가르침을 받은 것 같은데 자꾸 미움이 생겨, 자꾸 판단이 더욱더 많아져.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 참된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시는 아름다운 레마인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친절함이죠. 친절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충성되죠. 가정에 대해서 충성되는데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몸된 교회에 충성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되고,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열매인 거죠.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하신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열매는 다 맺히게 되어 있다. 우리가 추구하고 전진해야 될 중요한 방향과 그림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너무 귀한 것이고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저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하십니까? 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 통해 가지고는 제가 한번 지적받고 눈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막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기도하니까 내가 뭔가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손이 뜨끈뜨끈해지고 막 머리가 시원시원해지고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러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자유하고, 그렇다면 더욱더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짜증내고 화내고, 이거는 뭔가 지금 내가 뭔가 이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거나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맺혀야 될 그림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롭다. 우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 들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할 때는 내가 더 지혜로워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이라면, 이것이 육신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지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지혜가 옷을 입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혜가 열매를 맺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결함으로, 화평함으로, 관용으로, 양순으로, 긍휼함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이게 이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내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열매로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결한지, 화평한지, 관영한지, 양순하고 긍휼한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만 됩니다.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만 되죠. 그게 이제 김정은이 벌써 이 삼부자가 완전히 왕조처럼 세습을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수용소에 신앙이라든지 체제에 불순종한다는 이름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어집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추정되어지고 정말 짐승마도 못한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이제 탈출해서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주민들도, 일반 주민들도, 평양에 사는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 빼고 다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평양에 있는 그 공산 간부들하고 이제 김정은이 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쁜 놈이죠. 나쁜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건 반드시 무너져야만 되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되어지고, 그곳에 정말 새로운 삶이 동포들에게 우리 주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김정은이 나쁜 놈, 김정은이 나쁜 놈,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뭐 이렇게 가지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무너지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눈이 열려서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곳에 정말 평양에 있는 뭐 몇몇 사람들이나 지하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 지혜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맺혀야 될 좋은 성장과 변화와 열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지식이 더하여지고, 지식에 덕이 더하여지고, 믿음의 덕을, 그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나무는 나무인데, 의의 나무는 의의 나무인데,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 이게 의의 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 이게 똘배 나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무엇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때, 이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인 거죠.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계속 더하고 더하고 더하기를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자꾸 접하다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히 그 어떤 구원과 축복의 자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느슨하게 생활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맺도록 디자인되어졌고 열매 맺는 자로 전진해야 됩니다. 더욱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힘을 써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하신 것들을 나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줄기차게 달려와서 아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을 지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지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많은 서신서들에서도 비슷한 이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냥 존경해라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삶의 방식이다. 살려내고 빛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열정적이게 하고 생산적이게 하고, 이 삶의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 삶의 열매들은 다 사망의 삶의 방식인 거죠. 일례로 어떤 소설이라든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맨날 복수하는 거야. 질투하고, 그다음에 불륜을 저지르고, 복수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어떻게 꼬느냐, 어떻게 조금 더 멋있게 포장하냐, 영웅처럼 포장하냐, 이런 거지. 그게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사망의 삶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삶의 방식들, 우리 또 세상에도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와 기독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좋은 문화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을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고 마음껏 기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마음껏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문화죠. 여자들이나 또 아이들을 아주 특별히 우선적으로 먼저 보호하고 챙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 다 이제 기독교의 어떤 생명의 삶의 방식으로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 이제 접목되어지고 정착한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과 본성,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의의 생명과 본성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 열매는 당연히 삶의 방식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살려내고 빛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열정적이게 하고 생산적이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개념적으로 되어 있는 개념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셀에서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냥 셀에서 모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위로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하지만 결국은 살려내고 빛나게 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열정적이게 하고 생산적이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좋은 어떤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희도 이제 배운 거지만 지정헌금 이런 부분들이 무명으로 하는 지정헌금들, 지금 저희 교회도 누군지는 알지도 못해요. 외부에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도 이렇게 지정헌금 어떤 사역에 써주세요. 안 그러면 어떤 가정에 심습니다. 이렇게 무명으로 지정헌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또 이제 성도들 안에서도 그냥 감동을 따라서 실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무명으로 나는 어떤 누구 청년에게 믿음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에 심습니다. 어떤 가정에 심습니다. 이 무명으로 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어떤 생명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음껏 단지 뭔가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계속해서 뭔가 공급하고 나눠주고 풍성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들은 그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나와 나의 가정에만 집중되어 있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나의 느낌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는 온통 문제만 집중되어 있고 그 내가 무지하거나 게으르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명의 삶의 방식 중에 조금 더 아주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기 있는 어떤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하면은 다들 복수해 가는 거 아닙니까? 복수하는 거. 그게 대해서 사실은 구약적인 부분에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새롭게 이제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들이 산상수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하면서 이제 여기 19절이 빠져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알았어요. 그럼 참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감동을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섬겨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이 극악무도한 고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는 거꾸로 매단 상태에서 거의 땅에 닿게 하고는 밑에 숯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뇌가 익어가는 거죠. 내가 이건 실제로 이제 그 고문 중에 하나 그렇게 사람을 고문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나는 정말 기쁨으로 그냥 축복하고 그래 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또 감동이 있을 때 오히려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주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나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올려지는 겁니다. 뇌가 익어가는 거죠. 뇌가 익어가는 거예요. 원수의 어떤 계략들, 원수의 잔꾀들, 원수의 어떤 모략들, 원수의 잔머리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무력화되어지더니 나중에 멍청해지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네 뜻대로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 같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도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제가 이제 예전에 한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친구랑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친구는 좀 더 앞쪽에 줄을 섰고 자기는 조금 이제 뒤쪽에 이제 줄을 서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얼마 시간을 남겨두지 않고는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졌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 비행기가 언제가 될지를 예약할 기약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막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반드시 이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아니면은 다음 비행기 반드시 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옥신각신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따지듯이 또 승무원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짜증이 나고 힘들어진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불을 붙이다시피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덩치도 큰데 아주 거칠게 생기신 분이 트렁크 큰 거를 들고는 막 퉁탕퉁탕 하면서 안 된다고 난 다음 비행기 난 반드시 타야 되니까 무조건 내 티켓팅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앞에까지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을 서셔야죠. 우리 다 줄 서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진 거죠. 자기가 봤을 때도 저렇게 무리하고 저렇게 못돼 먹은 여인이 있는가? 다들 다 급하고 다들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새치기 하겠다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던 친구가 그 여인을 뒤돌아본 겁니다. 뒤돌아보더니 걸어오더랍니다. 그 여인에게 걸어오더니 많이 급하신 모양이죠. 그러면은 제자리를 내어드릴 테니까 제자리에 서셔서 티켓팅을 하시라고. 제가 이 가방이 굉장히 큰데 가방 옮기는 거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잡고는 자기 자리로 옮겨주고는 자기가 이제 뒤로 간 겁니다. 그 순간 막 사람들의 그 뭔가 이 짜증, 분노, 판단, 미움이 막 수위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 악에게 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순간 그것이 아주 고요해지더니 갑자기 승무원이 친절해지더랍니다. 승무원이 갑자기 친절해지고 그리고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면 서로서로 그냥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티켓팅이 이루어져서 그 이제 책에 나온 내용들 하면은 그 다음 비행기를 무리 없이 다 타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냥 모든 상황에서 그냥 바보처럼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전 바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굉장히
아주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는 아주 지혜롭고 탁월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옳다고 하고 있는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를 통해서 알고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것이 내가 맺힐 열매고 나는 이 풍성한 열매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단지 그냥 악을 그냥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오죽하면은 그 모양이었겠니? 그래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 먹으려고 했겠니? 이렇게 하고 무마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방법이 다르고 이기는 어떤 그 과정이 다르고 우리가 이김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생명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심으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이며 생명의 나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기에 집중하며 더욱 힘써서 주님을 알아가며 말씀 안에 거할 때 나는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거절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나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가 확장될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유가 확장될 것입니다. 마음껏 섬기며 사랑하는 자유가 확장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생명의 삶의 방식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삶의 방식을 나는 거절합니다. 오히려 살려내며 빛나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열정적이게 하며 생산적이게 하며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삶이 내게 주어졌음을 나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